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하지요.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까닭 없는 그러한 그 이유로 꼬투리를 잡았다 이제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9절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까닭 없이 모세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모세를 비방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아론이 딱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이 딱 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악성 피부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센시 병인데 오늘날은 이제 뭐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그런 병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사실 치료제가 없고 또 너무나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천벌이었고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미리암이 바로 그런 나병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론이 얼마나 이제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까닭 없이 모세를 그 꼬투리 잡아서 비방하는 것으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그를 고쳐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신의 친 누나이기도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또 미리암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 주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이 모세를 까닭 없이 비방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수위가 굉장하잖아요. 까닭 없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 리더십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세상에 나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형벌을 징벌을 내리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결코 이 모세를 비방했던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모세를 비방하고 그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누구의 권위를 지금 깎아내리는 것이냐면 다름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대항이다, 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너도 하니까 나도 해 하는 식의 일은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맡은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존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것이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까닭 없는 말로 이 권세 자들을 리더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지고 함부로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또 깨닫는 귀한 교훈은 그런데 이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또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벌을 내렸는데 그런데 아론이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면서 나아갔겠죠. 우리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러실 거면 무슨 뭐 나병을 내리실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제 이런 엄청난 질병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벌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한지를 이제 발견하게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기를 용서하기를 그렇게 마뜩찮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준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쉽지 않냐면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바는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죄 용서의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 이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죄를 사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이 미리암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오늘도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죄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그렇게 멸망할 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고쳐주시는 이 과정을 볼 때에 즉각적으로 고쳐주시고 바로 없는 일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즉각적으로 고치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 7일 동안 진영 밖에 내보내라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지금 미리암을 진 밖으로 보내요. 7일 동안 내보내고 그 후에 이제 미리암이 깨끗하게 고쳐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절차를 지금 거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바로 이제 눈과 같이 하얗게 고쳐줄 수 있지요.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말씀 이제 하잖아요. 요단강 물에 7번 물을 담그면 너의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7번을 딱 씻고 오니까 깨끗하게 어린아이 같이 살이 회복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즉각적으로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이랫 동안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에 물론 이 기간은 미리암의 자숙의 기간이기도 할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깨닫고 자숙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말 너무나 이 안에서 우리가 귀하게 깨닫는 진리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마땅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가는 이제 누가 치른 거냐라고 할 때 미리암이 치른 것은 아니죠. 이 다시 정결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 사람을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려라,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씻고 그 짐승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된 자에게 뿌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인정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구약의 제사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이 과정,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 가운데 두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 누구에게로 쏟아진 거냐? 우리에게로 쏟아져야 되는 그 형벌이 누구에게로 쏟아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쏟아져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그래서 거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미리암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침 받았지만 이렇게 7일 동안 격리가 되고 또 그리고 정결례를 통해서 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진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